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한 그리스도의 대사이고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복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전에 없었던 초자연적인 보호 아래 살고 있고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주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우사인 우리들을 둘러싸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월 31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님은 희생제물로서 십자가 위에서 가난하게 되셨는데요. 십자가의 희생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은혜와 부요를 우리에게 제공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질병과 저주와 가난을 십자가 위에서 가져가셨던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영적 부요와 영적 빈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전체장의 문맥을 살펴본다면 바울이 재정적, 물질적, 번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그분의 명성과 재물과 부요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과 우리를 동일시하시고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가난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당신은 부자가 아니었지만 이제 그분 안에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당신이 그분 안에서 의로워진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이 진리를 이해하게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유업, 즉 하나님 안에서의 당신의 부유한 자리에서 행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과 우리를 동일시하시고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가난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당신은 부자가 아니었지만 이제 그분 안에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그분 안에서 의로워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와 동일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다라는 이 진리를 이해하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유업, 부요를 인식하는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정부나 사회나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금융개혁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믿음은 오직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난함을 통해 당신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가난해지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당신을 위해 하신 일과 그분이 당신을 만드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분께서 인도해 주신 영광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이제 그 영광이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공급이 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온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공급하시는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장이나 이 세상의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지만 직장이나 금융 시스템이 우리의 공급의 근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이나 이 세상의 금융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통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그 공급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공급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1절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영광이고요. 우리는 그분의 트로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감당하도록 만드신 그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값을 치르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참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했는데요. 상속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상속자로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올바로 인식하고 믿는 것이 필요한데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말씀의 사고방식이 우리 심령에 장착될 때까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던 것 같이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 때 승리하는 것처럼 재정 분야 역시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자로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올바로 인식하고 있다면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는 실천하는 일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경의 원리를 배우고 그 원리 안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과 심고 거두는 것 그리고 주고받는 원리를 배워서 실천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증가된 부요가 점점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계적으로 물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부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단계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고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말씀대로 기능하면서 나타나는 증가이기도 할 것입니다. 물질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도구인데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잘 대비하시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발견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보내주신 소중한 영혼들을 축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아름다운 하루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위대한 유업과 당신이 나를 인도해 주신 위대함과 풍요의 자리를 인식합니다. 나는 가난, 결핍, 궁핍, 부족함을 강력히 거절하며 의식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번영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나의 유업인 의와 건강, 승리, 성공 가운데 행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